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6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막막해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기쁨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어둠을 뚫고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의 아픈 모든 부위마다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과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장로님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언정 그 육신의 약함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 복음을 앞당기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하나님 아너링하고 또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반 주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기쁜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잔치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중보기도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이 복음과 연결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계기로 저희 한빛장로교회가 부흥으로 도약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7절에서 29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해 그대로 진술하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로부터 눈이 떠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제자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바나바가 편을 들어서 그 바울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9장에서 이미 읽었던 바와 같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오늘 적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네가 아무리 나를 만나고 나를 증언할지라도 제자들이 너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의심한다.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이런 말까지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많은 신문 받는 중에 바울이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바울이 주님의 말씀의 경험,
그리고 체험들을 낱낱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누가 열받아요? 소리치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흙을 막 뿌리면서 먼지 뿌리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 중에 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을 내고 옷을 벗어 던지고 소리를 지를까? 지금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 당시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운 곳이 현재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그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얘기 듣자마자 다른 거는 다 쭉 듣다가 뭐 그러는가 보다 이러고 쭉 듣다가 갑자기 열불이 나는 거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할 때에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 개인적으로 간증을 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리끼는 거는 자신들의 언약 백성이라는 게 그 신앙적 체계가 무너질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그 자신들로는 이게 특혜거든요. 특권이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라는 건 자기들만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그 역사적인 유대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까지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 백성을 보살피시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줄곧 진행해 왔는데 우리만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늘 증오하고 이방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만인이고 또 자기들과 구별됨이라는 그 가치 하나 갖고 또 종교적인 신념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야훼 그 하나님이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거기까지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율법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기존 질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독점의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 체계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조차도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도 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못을 박죠. 또 자기만의 구원이 있고 자기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고 소리 질러서 옷 벗고 지금 이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죽여버리자. 오늘 아주 그냥 무서운 말을 합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소동이 벌어지죠. 신문 받는 그 과정 속에 소동이 벌어지니까 소동 벌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죠. 특히 천부장이죠. 그래서 이게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봐라. 그러고서 백부장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결박해가지고 와서 끌고 와가지고 한번 이게 어떻게 어떤 일인지 왜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떠냐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끼리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원치 않으니까 당연히 알아보라고 신문을 하죠. 그런데 신문하는 과정 속에 이제 채찍질하고 결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니까 백부장한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불법적으로 나를 먼저 결박하고 채찍질해서 때리냐, 이거는 불법이다, 합법이냐,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근심해서 천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제 천부장이 와가지고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맞다, 그러하다. 요 말이요, 뭘 연상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그러하다. 이 예수님이 질문 주고받은 그 빌라도하고 주고받은 말처럼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 맞냐, 그러하다. 그랬을 때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은 그걸 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 모양이에요, 천부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대번 뭐라고 그래? 나는 태생이 로마 시민권이다. 뭐 여기에 뭐 견줄 자가 없죠. 저 처음 유학 갔을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대단하다, 이게 무슨 계급장 다른 것 마냥, 처음 유학 갔을 때 뭐 미국 온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이러면 막 이게 무슨 약간 유학생들한테는 이게 약간 우러러 보였는가,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야, 오래되셨네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아니요, 한 학기도 못해요. 안 만났어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만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고. 그래도 미국 잘할 거 아니에요. 처음 갓 들어온 유학생들은요, 영어를 해도 은행 어카운트 하나 열 줄 몰라요. 왜요? 시스템을 모르니까. 이건 언어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그 시스템 적응력이, 적응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가 있었는데 같이 은행 어카운트 열으러 가면은 영어를 막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더라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도 나중에 좀 지나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느낄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영주권자다, 시민권자다 이러면은 F1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참 그 어떤 무슨 더 높은 계급장을 단 것 마냥 그런 어떤 높아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특권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방 선교에 앞장서는 선구자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뭐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특별히 세워가지고 눈을 멀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체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만나셔가지고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 세웠을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사람을 세운, 이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방 선교, 특히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이 바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거를 볼 때, 이 나면서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적격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사도들을 놔두고 왜 바울을 세웠을까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완전히 친히 따라다니고 목도했던 제자들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영적인 면이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면이나, 또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옆에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별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방 선교에 뭔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지만은 이방 선교에 가는데 그만큼 고넬료의 그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또 다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제자들조차도 그 문화를 뛰어넘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언어적인 면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어 할 줄 알죠. 아람어 그쪽으로 할 줄 알지요. 헬라어니까 헬라어 쪽에 문화 알죠. 헬라어 알지요. 아무리 유학생들이요, 영어를 많이 잘해가지고 논문을 다 쓰고 뭐 프레젠테이션 다 앞에서 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요, 영어 사역을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기도하는 거, 뭐 영어부 안에 있는 영어 그 컬처들은, 이거는 영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컬처 문제는 언어를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보다도 바울이 적격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의 도를 다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보시고 저 사람의 그 무한한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서 아주 그냥 세게 훈련을 시키고 직접 납셔가지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 선교로서 아주 문화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가치 면에서 신념으로 언어 면에서 모든 게 또 신분 면에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다 보시고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어떤 세세한 인도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쓰실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일터든 뭐 관계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모레 그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 눈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인도하시지? 라고 의문이 들지라도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또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방 선교를 위해 바울을 선택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아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저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이 교회에 몸담게 하셨구나, 이 팀을 맡게 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구나, 아니면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울에게 우리가 보고 깨달을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바울의 사명이 나의 소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의 내 삶이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살게 하신 거라면 분명히 나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며 바울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선봉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신분적인 면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입게 함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